예,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6. 분명 조경이지만 수조명몽이다. 분명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중에 분명하다 뭐 이렇게 쓰는데 그 분명이겠죠. 그 분명이겠죠. 근데 한자로는 이 나눌 분자에다가 발글명이네요. 근데 왜 이게 분명하다고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는 얘기가 되겠네요. 이 나눌 분자에다가 발글명자니까 이 나뉘어져 있는 이 하나하나가 밝다 이러니까 분명하다. 뭐 그런 뜻으로는 쓸 수가 있겠네요. 분명하다. 그런 뜻인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제 나름대로 그렇게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근데 분명 조경 분명하게 또렷하게 경계를 비추지만 이 경계를 비춘다. 수조명몽이다. 비춤을 따라가면 오히려 어둡게 된다. 이 명몽. 이 명은 어둡다는 말이고, 이 몽은 이 꿈을 우리가 몽이라고 그러죠. 꿈. 분명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둡게 된다. 뭐 명몽 이렇게 어둡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보는 모습 하나하나가 사실은 전부 일인데 이 모습을 쫓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분별하게 되고 망상하게 된다. 뭐 이 본질을 잃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중생이 분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이제 또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이 또렷이 경계를 비춘다. 그게 이제 이 조견, 오응, 개공 할 때도 이 조자를 쓰는데 이 비춘다 이 말이거든요. 견은 이제 비추어 본다 이 말이에요. 비추어 본다. 뭘 비추어 본다. 하도 이제 오해가 많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물을 본다는 것은 빛을 보는 겁니다. 비유예요. 비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가 시계를 본다는 것은 빛을 보는 겁니다. 근데 빛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빛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눈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건 이 사물이 보이지 빛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참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지만 빛이 이렇게 딱 비치면 사물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이 근본과 현상의 관계인데 이 마음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과의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 같지만 마음을 보고 있는 거고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과 사물의 관계, 물과 물결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을 본다는 거는 물결을 보는 겁니다. 물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물이 컵에 담겨 있을 때는 이 둥근 이 물의 모습을 보는 거고, 이 바다에 가서는 물결이 일렁일렁하는 그 물의 모습을 보는 거죠. 물을 보는 게 아니죠. 물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물은 움직이면 또는 그릇에 담기면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왜? 물이 있기 때문에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모습과 물은 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빛과 사물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분별로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고 사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우리 분별로는. 그렇죠.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분별의 입장에서는 이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 빛은 이런 거다 하고 모습이 그려져요. 근데 실제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뭐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 비유로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빛은 우리가
자체 이 빛이 어떤 거냐?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이 봄에 아지랑이를 본다. 그것은 당연히 이 빛의 굴절이라고는 그러죠. 근데 그 자체가 빛을 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물의 빛이 굴절돼 가지고 이 빛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빛 자체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마찬가지지. 지금 이걸 보는데 우리가 형광등 불빛을 여기에서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 시계라고 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근데 시계라는 모습을 보는 거는 빛을 보는 겁니다. 빛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 마음과 사물의 관계가 이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손에 잡고 이해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이렇게 사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이 되냐? 이 모든 사물이 있다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객관적인 물질이 아니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이 한자로는 화라고 표현합니다. 화. 우리가 화합할 때 화. 그러니까 일상의 세간의 언어에서 화합이라고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이 있어가지고 둘이 잘 지내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는 걸 화합이라고 그러고 상생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 둘이 없는 이 마음의 세계를 표현할 때는 둘이 없기 때문에 너희 화합해야 된다, 너희 화해해야 된다, 너희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라고 하는 것도 참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둘이 아닌 건 분명해요. 둘이 아니야. 둘이라고 할 수가 없어. 우리가 분별할 때는 둘이 있죠. 근데 이 분별심을 떠나보면 둘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참 표현을 해 보려고 하니까 뭐 화다, 이 될 화자, 화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서는 이 화자라는 걸 써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하느님이 육체로 화했다고 그래요. 하느님이 사람의 몸뚱아리로 이 지상에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느님이든 부처든 원래 모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 전부 이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 모습 없는 부처를 법신이라고 그래요. 법신불이라고 그러죠. 법신불. 이 법신불은 모습 없는 부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자기 모습이 없거든. 그거를 이제 이 청정 법신불이다 해서 비로자나 부처라고 그러는데 비로자나 불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근데 이 모습 없는 게 모습 없는 걸로만 따로 존재하는 거냐? 그럼 아무 의미가 없지.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모습이 아예 없는 것이 없는 걸로만 있다.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이 형식으로 이 물화, 이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려면은 반드시 의인화를 시켜요. 하나님도 의인화시키고 부처님도 의인화를 시킵니다. 그래야 분별하는 사람들이 그걸 뭐 믿는다든지 거기에 의지한다든지 이럴 수 있거든. 왜? 분별하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다. 분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의지하고 믿겠습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를. 분별이 안 되면 믿고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그런 부작용이 좀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인화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뭔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전지전능한 어떤 신이 있다고 하든지, 부처님이 있다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의인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든 이 신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이거는 이 모습 없는 채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따로 그러면 이제 둘의 세계가 되잖아요. 모습 없는 세계와 이 모습 있는 세계로 둘이 나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죠. 이 모습 없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온갖 모습으로 소리로 색깔로 우리 감정으로 느낌으로 기분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없는 세계와 모습 있는 세계를 우리가 분별해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이 모습 없는 세계와 모습 있는 세계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되는 이 모습 있는 세계 그대로가 모습 없는 세계고 모습 없는 세계 그대로가 모습 있는 세계다. 그걸 반야심경에서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고 한 겁니다. 색은 얘기하자 그럼 모습이 있는 세계예요. 공은 모습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없는 세계와 모습 있는 세계가 따로 있질 않다. 그 양변에서 벗어나는 걸 중도라고 그럽니다. 중도.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이 도라고도 하고 그걸 굳이 얘기하자 그럼 그걸 신이라고 그래요. 인류가 대대로 신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이 통에 보면은 그걸 신이라고 썼겠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신은 신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본성이 본성으로만 따로 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잖아요. 내가 손댈 수도 없고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이 어디다 갖다 씁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하나에 전부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걸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거 하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쓰고 있어요.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깨달은 사람은 이걸 쓰고 못 깨달은 사람은 다른 걸 쓰냐? 다른 걸 쓸 수가 없어. 다른 게 없어.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이거 하나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쓰고 있으면서도 이걸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쓰고 있으면서 자기가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왜 제가 희한하다고 그러냐? 여기에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 참 희한해. 왜 희한하냐? 아니 별건 줄 알았더니 별게 아니야. 그냥 항상 있었던 거야. 내가 항상 쓰고 있었던 거야. 뭘 보든 뭘 생각하든 뭘 듣든 항상 있는 거였어. 있는 거.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우리가 희한하다고 안 해요. 별거 없다고 그냥 딱 규정하면 끝나. 근데 그렇지가 않아. 왜 희한하냐? 항상 있는 건데 우리가 평생 분별하고 망상만 해왔기 때문에 이게 낯설어요. 익숙한 건 분별, 망상이 익숙해. 자기 감정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자기 생각이나 견해가 익숙해. 이거 항상 있는 건데도 희한하게 이게 익숙하지를 않아요. 평생을 써왔는데도 익숙하지를 않아. 이거 가지고 분별도 하고 망상도 했는데 이거는 없어져 버리고 분별 망상만 이렇게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잘 잃습니다. 잃어요, 이거를. 분별 망상을 쫓아가 버리니까 잃어. 비춤을 따라간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또 이전처럼 그 사물의 모습, 이런 말의 뜻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를 들면 너 못났어. 그러면 못났다라고 하는 그 그림을 쫓아가 버려요. 사실은 너 못났어 하는 게 이건데. 너 못났어 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못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못났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 나를 비하한다든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나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쫓아가 버려요. 그게 이제 비춤을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비춤을 따라간다. 그냥 사물만 쫓아다닌다. 그냥 사물 하나하나에서 먼저 드러나 있는 건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서 먼저 드러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분명하고 그 뒤에 뭐 모습을 분별하고 말을 분별하고 뭐 자기 생각 느낌을 분별해서 이해하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평생 분별에 익숙하고 그거를 이렇게 따라서 살아왔는데 뭐 이거 체험한다고 해서
분별을 못하거나 감정이 없다거나 느낌이 없다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그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죠.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건 감정도 있고 의식도 있고 느낌도 있고 기분도 있고 견해도 있고 다 있죠. 근데 분별만 할 때는 그런 걸 쫓아서 사는 거고 이제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게 분명해지면 그냥 그 느낌이나 감정이나 견해를 쫓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쫓지를 않아. 그렇게 있다고 여겨지는 걸 쫓아가지는 않는다니까. 거기에 저희가 휘둘리지는 않아요. 근데 있긴 있지. 왜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배고픔도 있고 배부름도 있고 이렇듯이 똑같이 있는 겁니다. 배고픔을 없애서 이 배고픔을 없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당연히 배고프면 음식을 먹어야죠. 음식을 먹어서 배고픔을 없애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견해나 느낌이나 감정을 쫓아가지 않는 것이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뭔가를 없애서 이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유의고 조작입니다. 그냥 있는데 이거야, 그냥.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냥 이거야. 하나라도 빼거나 더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은 더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빼서 이 삶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는 끝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기가 분별하니까 이 부족도 있고 불만족도 있는 거지 분별만 하지 않으면은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은 사실은 어찌 보면 자기가 이 원하고 바라는 바를 쫓아서 사는 거예요. 이러면 좀 나아지겠지. 좀 편해지겠지. 그런 원하는 바를 쫓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마름이 있는 거지. 그 원하는 바가 한번 이루어져서 더 이상 원하는 바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안 되거든요. 또렷이 경계를 비춘다. 원통 다 드러나 있으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우리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움직임이 있잖아요. 움직임이. 이 몸뚱아리는 움직임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쉬어본 적이 없죠. 항상 움직이죠. 이 몸뚱아리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의 삶도 사실은 알고 보면 시간하고 똑같아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멈춘 적이 없잖아요. 내가 뭐 아무리 뭐 급한 일이 있다고 잠깐 시간이 기다려주는 적도 없고, 내일이 빨리 오라고 해서 뭐 시간이 빨리 돌아가는 경우도 없고, 그냥 지 속도, 지 템포대로, 지 흐름대로 항상 흐를 뿐입니다. 우리 몸뚱아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감정, 느낌, 뭐 생각 다 마찬가지입니다. 걔들은 뭐 조절할 것도 없고, 붙들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어요. 걔들은 항상 흐르는 겁니다. 그렇게. 한시도 쉬지 않고, 우리가 호흡하듯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이 항상 흐르는 거예요. 그럼 분별은 뭐냐?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항상 흐르는 건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는 붙들고 싶고 하나는 버리고 싶은 겁니다. 알고 있는데도 그래요. 그렇듯이 항상 또렷이 경계를 비추고 있죠.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늘 비추고 있어요. 이 비추고 있는 것은 끊어짐이 없고 멈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에 모습이 비치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거울에 비춰 봤을 때만 비춰지고 안 비치면 끝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알고 보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만큼이나 큰 거울에 이 모습이 비춰지는 거고 거기에서 흐르는 겁니다. 이 영화관에서 이 스크린에 이 모든 일들이 생기고 사라지듯이 그 일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끝나지 않는 거. 영화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근데 끝나지 않는 거야. 언제 시작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냥 계속 흐르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 흐르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뚜렷이 비추죠. 비추니까 모습이 드러나 있는 거죠. 다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비추는 이 모습만 쫓아가면 당연히 어둡게 되는 거죠. 이 진실을 잃게 되는 겁니다. 예, 모든 이 모습이 그냥 이일인데, 예, 모든 소리가 이일이에요. 인위적이든, 예, 자연적이든. 우리가 이제 인위다, 자연이다를 나눌 때는 뭐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뭐 천둥소리, 이제 이런 건 자연의 소리고, 인위적인 건 저 버스 지나가면서 나는 저 소리, 이 책상 두드려서 나는 소리,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나는 소리, 뭐 이런 건 다 인위적이죠. 구분할 게 없습니다.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전부 그냥 이 소리야,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예요. 제가 왜 인위적이고 자연적인 걸 얘기하냐면, 제가 제 스승님 설법을 들을 때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도 이 자연에서 나는 소리는 별로 그렇게 크게 반감이 없었어요. 뭐 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는 그럴 수 있겠다 이랬는데 버스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가 이거라고? 이거는 저거는 막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막 공장에서 막 엔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뭐 이 휘발유를 넣어서 그게 이렇게 분사가 돼 가지고 뭐 불꽃이 폭발해 가지고 그게 해 가지고 이 배기통에서 나는 소리인데 그거는 뭐 이렇게 머리로 그려지고 이해가 되는데 왜 이거라고 하시지? 저는 그런 의문도 약간씩 있었어요. 자연에서 나는 소리는 뭐 그렇겠다.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고 뭐 버스 지나가는 소리다. 이러면 잘 안 받아들여지고 이랬는데 사실은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 모든 소리가 그냥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모든 모습이 이 모습이고 전부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에서는 인위적이냐 자연적이냐 그 기준으로 인간의 손이 가해졌냐 가해지지 않았냐를 가지고 인위와 자연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걸로 안 나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말도 이 법에서 쓸 때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쓸 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이 법에서 쓸 때는 그냥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써요. 이 법에서 쓸 때는. 근데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쓸 때는 인간의 손이 가지 않은 뭐 그걸 자연이라고 그러죠. 뭐 산이나 강이나 뭐 이런 걸 자연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법에서는 자연 아닌 게 없어요. 자연 아닌 게 없어. 다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우리가 힘을 가했든 가하지 않았든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7. 일심유체면 제법 불통이다. 일심 한마음이 유체 이 체는 막힌다는 말이죠. 우리가 교통체증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통체증. 이 한마음이 막히게 되면 이 제법 불통이다. 이 모든 법에 통하지 못한다. 사실은 이제 이 반대로 얘기하는 게 더 조금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통하면, 이 하나의 소리에서 통하면 모든 법에 통한다. 이 우주 이 전체와 통해버린다. 그냥 이 하나의 모습에서 통하면, 그냥 여기에서 통하면 우주 전체와 통한다. 근데 물론 이제 하나에서 막히면 우주 전체에 막히는 거죠. 이게 여기 이 하나의 모습에서 통하지 않으면 우주 전체에 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 이 유한과 무한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분별되지 않는 것과 분별되는 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는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이 현상적인 것만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유한한 흐름에서 드러나는 일부분이 있잖아요. 이 무한이라고 하는 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흐르는 거거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없어. 근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건 시작과 끝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시작도 아니고 끝이 아니거든.
그냥 이 무한에 그냥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분별되는 거거든, 그거는. 그 전체가 무한일 수는 없어. 그게 우주일 수는 없다고. 그래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이 무한어로 보면은,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이 수학에, 그 다 이제 우리, 이 머릿속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은, 이 수학에서 보면은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한대.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서도 이 무한한 숫자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수학이잖아요. 무한대. 이 무한대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수학을 시작할 때는 우리는 기준을 정해요. 자연수다 그러면 뭐 1, 2, 3, 4, 1부터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0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1부터 시작하죠. 근데 1부터 시작한 기준을 정한 겁니다. 자연수라고 하는 기준을 정한 거예요. 근데 수가 거기에만 있냐? 안 그래. 이론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또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음수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정수라고 그러지. 근데 정수만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뭐 분수도 있고 소수점도 있고. 그러니까 무한대인 거야, 무한대. 이 무한대인데 무한대에서 일시적으로 드러나는 뭐 자연수나 정수나 뭐 실수나 유리수나 이건 우리가 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연수, 정수, 실수 이런 게 다 무한대 속에 있는 거거든.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무한대 입장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이야. 일부분을 아는 거를 우리가 안다고 할 수는 없죠. 굉장히 피상적인 거지. 그거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수학에서 뭐 날고 뛰고 뭐 별것을 다 한다고 해도 무한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 일시적인 거고, 무한대 입장에서 보면, 이 우주의 입장에서 보면 티끌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하나의 모습에 우리가 알 수 없고 무한하다고 하는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참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이 세상이 희한한 거고 이 우주가 희한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모습은 이 다른 모습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찌어찌 생각을 해서 알아낼 수가 있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하나의 모습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무한대라고 하는 게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숫자 1에 모든 수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숫자 2에 이 무한대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에서 막히면 전체에 막혀버리는 거고 하나에서 통하면 전체하고 통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 하나에서 통하면 이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막히게 되면 모든 법에 통하지 못한다. 제법 불통이다. 하나에 통하면 만법에 다 통한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에 통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면. 그냥 이 책상을 두드리는 이 한 소리에 통하면 우주 삼라만상 전체하고 통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별의 세상에서는 이 소리에 통한다고 해서 모습에 통하지는 않습니다. 소리 전문가가 모습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새소리 전문가가 뭐 다른 전문가가 될 수는 없잖아. 근데 이 마음의 세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자기 스스로의 모습이 없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를 드러낼 때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걸로 자기를 드러내거든. 볼 때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들을 때는 소리로 드러내고 맛볼 때는 맛으로 드러내고 냄새 맡을 때는 향으로 드러내고 느낄 때는 그런 느낌 춥고 덥고 이런 걸로 드러내고 이 생각으로 드러낼 때는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이 느낌 저 느낌 이 기분 저 기분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법회 때마다. 내 기분이다, 내 감정이다, 내 생각이다 하는 건 내게 아니라고. 이 법이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 그래요. 드러낼 때는 온 우주로 그냥 드러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다고 그래요. 당연히 전지전능하죠. 빠짐이 없어, 빠짐이. 이 자기를 드러낼 때는 이 우주 삼라만상에 온통 드러내버리거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해하든 이해할 수 없든 내 거라고 하든 네 거라고 하든 그거 가리지 않고 다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늘에만 있으면 전지전능할 수가 없죠. 땅에도 그대로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모습으로만 드러나 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모습에는 드러나 있지만 소리에는 안 드러나 있잖아요. 근데 나를 빼고 또 온 우주에 드러나 있다 그러면 전지전능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건 다시 그 밖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는 바늘 구멍만큼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세간하고 다른 점이에요. 세간에는 예외가 항상 있습니다. 어떤 법칙도 그 법칙이 통하는 조건과 환경이 있어요. 그 조건과 환경이 아닐 때는 예외라고 그럽니다. 그걸 예외라고 그러죠. 이 세간은 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이 지구의 이 중력의 법칙, 이 끌어당기는 힘은 지구를 벗어났을 때는 예외입니다. 지구를 벗어나서 대기권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힘이 없어요. 무중력이라고 그러죠. 이거 법칙이 다른 겁니다. 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데가 있고 무중력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세간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 진실 마음의 세계는 예외가 없습니다. 무중력에도 중력에도 자기를 그 모습으로 드러내요. 무중력은 힘을 안 쓰는 모습이고 중력은 힘을 쓰는 모습이겠죠.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끼어들 여지가 없다니까 이 법의 입장에서는. 내가 없어 이 법의 입장에서는. 네 생각이 있는 게 아니야. 네 생각이라고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 느낌이라고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고 네 기분이라고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네 거라고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고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고 기분이 없고 견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있는데 내 거라고 할 게 없다니까. 그건 네 게 아니야. 이거라고 하는 게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시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고 죽비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계는 시계가 아니고 죽비는 죽비가 아니고 컵은 컵이 아니고 이 우주는 단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멈춤 없이 이 진실 하나를 드러내고 이 진실 하나를 말하고 이 진실 하나를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 이날까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 우주는. 굳이 이 우주의 신비다, 비밀이다, 그러면 이거예요. 이 우주가 진실로 얘기하고 싶은 것, 온갖 모습으로, 온갖 움직임으로, 온갖 사건으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축소시키면 돼요. 그대로. 어디로? 우리 삶으로.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진실한 이유, 이 신비, 이 비밀이 뭐냐?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이거 하나 가르치려고 온갖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살아간다고 그래요, 보통. 세상을 살아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삶의 비밀이 그거예요. 온갖 이 경험들이 가르쳐 주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천차만별한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죠. 아무리 천차만별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경험이다 하더라도 전부 이겁니다. 이거. 일이에요. 이거 하나 가르치고 이거 하나 드러내고 이거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내 밖에 있는 일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고 눈을 깜박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손을 올리고 내리고 책상을 두드리고 발을 씻고 밥을 먹고 하는 것도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내가 하냐 밖에서 이루어지냐라는 이 둘이 없어요. 내가 하든 밖에서 이루어지든 차별이 없다니까. 보통 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객관이라고 그러고 내가 하는 걸 주관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뭐 주체적이라고도 하죠. 주체. 주체적인 어떤 의지나 뜻을 가지고 한다 뭐 이러잖아요. 능동적이라고도 하고 차별이 없어요. 근데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어. 전부 그냥 이거야.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가르치고 이거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세계는 이거 하나 가르치고 이거 하나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없어요. 그런 뜻도 없고. 저절로 그럴 뿐이야. 저절로 그럴 뿐이야. 저절로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이라고 그래요. 스스로 그러할 뿐이다. 저절로 그러할 뿐이다. 저절로 그러할 뿐이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이해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뭐 관심을 가지고 볼 것도 없고 관심을 안 가지고 무시할 것도 없고. 내가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우주가 이 일을 않는 것도 아니고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해서 이 일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저절로 그러할 뿐이에요. 그러면 내가 관심을 갖고 안 갖고 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느끼고 저렇게 느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전부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입니다. 그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하나하나 일도 이거예요. 이거. 무정물이 하는 거나 유정물이 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목숨이라고 보통 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목숨 있는 것이 하는 거나 목숨 없는 것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전지전능한 겁니다. 목숨 있는 걸로도 자기를 드러내고 목숨 없는 걸로도 자기를 드러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걸로도 싫어하는 걸로도 선이라고 하는 걸로도 선하지 않은 걸로도 우리가 바라는 걸로도 멀리 하고자 하는 걸로도 이거 하나를 드러낼 능력이 있다니까. 그 정도는 돼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분별을 통해서 알고 이해하는 거를 떠나 있는 이 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를 만하죠. 깨달음이라는 이름, 도라는 이름, 실상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만한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그 정도가 아니면은 인간의 일이죠.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어떤 의지나 뜻을 가지고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정도다. 그러면 그건 인간의 일이죠. 인간의 뜻이고. 그건 전지전능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남들이 갖추지 못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 사람이. 그 전지전능이라고는 안 해요. 남이 가지지 못한 어떤 참 재주나 능력을 갖췄다고 그러지 신이라고는 안 합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도 안 해요. 도라고도 안 해. 근데 좀 이 어리석은 분들은 또 그런 거에 속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걸 무슨 깨달음이다. 또는 미륵의 재림이다. 뭐 또는 뭐 예수님의 재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속긴 속더라고요. 인간의 재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특별한 능력으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넘어서 있고 그걸 뛰어넘어 있는 거지. 뛰어넘어 있지만 이거예요. 뛰어넘어 있지만 이거예요. 뛰어넘어 있다고 해서 뭐 굉장하고 거대하고 성스러운 어떤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단순하고 말할 수도 없이 쉬운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쓰고 있는 거고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여기를 떠나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떠날 수가 없죠. 떠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예, 8. 예, 거래자의 호가 추궁이랴.
가고 오미 자유로운데 어찌 끝을 찾을 필요가 있으랴. 예, 추궁이라는 게 이제 추궁한다. 우리 일상에서도 쓰는 말인데, 예, 이 추는 아마 추천한다 할 때도 이 추자 쓸 겁니다. 추궁. 이 궁은 예, 우리가 궁죽통이라고 그러죠. 궁죽통. 예, 이 궁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기 때문에 이 막다른 골목 할 때도 우리가 궁이라고 그러죠. 뭔가 이렇게 딱 이 마지막에 이렇게 갇혀 있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 근본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궁 근본. 그러니까 이 근본을 얘기할 때 이 서양에서 궁극적 실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궁극적 실체. 마지막이라는 거죠.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물 너머에 있는 거죠. 사물 끝이죠. 이 사물의 끝입니다. 사물의 끝은 사물이 아니죠. 그건 끝이라고 할 수가 없죠. 굳이 얘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추궁이다. 이 끝을 찾는다. 뭐 이렇게 지금 끝을 찾을 필요가 있냐. 뭐 이런 건데 이 끝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없다고 할 수는 없냐?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 보면 더 이상 찾을 게 없거든. 더 이상 찾을 게 없기 때문에 이걸 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분별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이 끝이냐? 그 끝은 아니야. 그러면 어떤 끝이냐? 더 이상 찾을 게 없는 끝이에요. 그게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찾을 게 없고 구할 게 없고 얻을 게 없고 알 게 없는 거. 근데 지금 끝을 찾고 있다는 말은 달리 얘기하면 시작도 있다고 전제한 겁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건 분별의 세계고 아직 이 사물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사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거든. 어떤 모습도 어떤 소리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건 사물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물을 넘어서 있는 것을 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사물을 넘어서 있는 게 뭐냐? 우리 분별이 끝나는 겁니다. 분별이 끝나면 이 궁극의 실체라고 하는 여기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다고 궁극의 실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실체가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분별이 끝이 나면 그냥 그걸로 분별이 끝이 나면 목마름이 끝이 나요. 더 이상 찾을 게 없어. 찾고자 하는 어떤 이 갈증이 없어져 버립니다. 저절로 없어져요. 분별이 끝나면. 분별이라고 하는 게 찾고자 하는 거거든. 얻고자 하는 거고 알고자 하는 게 그게 분별이거든. 근데 그게 끝나버렸어. 근데 그게 어떻게 끝나는지는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는데 끝나는 거죠. 이게 가고 오미 자유로운데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 가고 온다는 거는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는 건데 생기고 사라지는 게 자유롭다, 거리낌이 없다, 방해를 받지 않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근데 참 이런 표현이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참 이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기고 사라지는데 어린 아이도 태어나서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라는데 왜 장애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은 이 성장에 장애가 있고, 또 뭐 이렇게 삶의 어떤 환경, 이 질이 좀 나쁘면 당연히 이 건강이나 성장에 이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뭐가 걸려도 걸려요. 100%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부모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부모로.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이 키운
이 자식 있잖아요. 자식을 그때 내가 이렇게 말고 저렇게 키웠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런 생각 없이 부모로 살아가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 시간을 뭐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죠. 이미 지나와 버린 거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했으면 장애가 좀 덜 있었겠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항상 장애가 있습니다. 그게 분별의 세계죠. 어떤 선택을 해도 장애가 있고 제가 볼 때는 후회가 있어요. 이 분별의 세계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상대적으로 좀 낫다 못하다 이것만 있을 뿐이지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세계죠. 100%가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그런 죄책감이나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시라고 하는 면도 좀 있어요. 상대적으로 일 뿐이지 어떤 선택을 했어도 100%는 없다. 왜? 상대 세계니까 그런 겁니다. 세말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분명히 병으로부터 어떤 장애를 받고 있고 삶의 조건, 환경으로부터 장애를 받고 있는데 장애가 없다 이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진실을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온전합니다.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바라는 바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어. 내가 모르고 살았을 뿐이야. 모른다는 말은 실감을 못하고 살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머리로 이해하고 안다는 말은 아니에요. 모든 게 자유로워요. 사실은 모든 게. 우리가 이 불만이나 부족을 얘기하자 그러면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사람이 이 땅을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불만일 겁니다. 새처럼 훨훨 날아다닐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날개가 없어가지고 땅을 이렇게 한 발, 두 발 그렇게 수고롭게 걸어만 다녀야 되나 이럴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수도 없이 온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다 그런 일이에요. 특히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참 그런 게 안타깝죠. 심지어 왜 낳았냐 이렇게까지 원망하기도 하는데 못 해준 건 이제 둘째 치고 왜 낳았냐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거죠. 그럴 때는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뭐 제 TV가 없어서 잘 보지는 않는데 그런 거 보면은 그게 비록 가짜고 설정이고 배역이고 이런 데도 참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그게 다 분별해서 그런 겁니다. 분별해 가지고 스스로 그런 아픔을 자초하는 건데 자초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스스로 불러들여서 그런 건데 하여튼 이 진실을 통해 보면 자유롭지 않은 게 없어요. 거리낌이 없어. 그게 이제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태어나기를 처음부터 장애로 태어났는데 왜 자유롭다고 그러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습니다. 물론 장애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장애가 있다는 게 이 죄거나 또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거나 어떤 장애로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장애로 치면은 이건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좀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듣는 분들이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까 제가 새 이야기 했잖아요. 왜 인간은 날개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장애를 겪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땅바닥만 팍팍 기고 살잖아. 그걸 논리로 이길 수는 없어요. 제가 논리로 이기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이길 수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자기 스스로 그런 장애에서 한번 벗어나 보면은 이런 말이 자기 삶으로 다가와요. 가고옴이 자유롭다 이렇게 다가옵니다. 아무런 부족이 없어요. 아무런 부족이. 참 믿기가 어려워서 그러죠. 제가 볼 때도 참 믿으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예. 지금도 제가 뭐 이 서울이나 대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속버스에서 보면은 누구는 희한하게 저기 뭐 아프리카 못 사는데 태어나가지고 이 흙탕물을 먹고 병이나 들고 영양실조 걸려서 막 뼈밖에 안 남아 있고 이런 거 보면 참 이 세계가 참 불평등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여튼 그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희한하게. 그런 모든 이 불평등이나 이 차별이 불평등이 불평등인 것만이 아니고 차별이 차별인 것만이 아니다는 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공감이 되고 실감이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반항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뭐 제가 잘했니 잘못됐니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사람의 뜻을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가지고. 사람의 어떤 뭐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실을 알고 보면 전부 일이에요. 그게 마음이 아플지라도 일이야.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일인 건 분명한 겁니다. 이 일임이 분명하면은 이 세상은 평등해져요. 저절로 평등해집니다. 그게 이제 가고 오미 자유로운데 이런 얘기예요. 억지로 믿으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억지로 믿는 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걸 뭐 부처님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는 뭐 예수님이 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거는 공부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한번 실감을 해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로 그런 게 진짜 어떤 뜻이 있고 인간의 뜻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그보다 더 인간을 사랑하고 더 인간을 이렇게 보듬어 안는 진짜 그런 뜻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실감을 해봐야 돼요. 종교는 어찌 보면은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불교에서 자비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자비라고 하는 게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곳이 너무 많거든.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평등하고 차별이 없고 이 돈이나 병이나 아니 뭐 가난이나 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아픈 눈물을 흘려야 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 뭐 그 우리 다 압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 불평등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그런 눈물이 있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야. 종교는 그렇기 때문에 모순돼요. 모순.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뭐 위대한 사람이 얘기를 해놓은 거니까 맞겠지 하고 믿어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뭐 자기 생각을 가지고 다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통해서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진짜냐 정말 그게 진실한 거냐 일 수가 있어요.
이 더 큰 뜻이 뭐냐는 자기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건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릴 수만 있으면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드리겠는데 제가 줄 수는 없어. 자기 스스로가 한번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로 그 큰 뜻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진짜 어떤 거냐. 이 인간의 머릿속에서 이 헤아려지고 알고 이해되는 사랑 자비는 그분들이 얘기한 사랑 자비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무한을 얘기했는데 유한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고 옴이 자유로운데 어찌 끝을 찾을 필요가 있으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고 옴이 자유로운 게 이렇게 실감이 되어야 이 끝을 찾을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됐는데 찾을 필요가 없다 이러면 이제 그건 생각이죠. 괜히 내가 지금까지 법을 찾고 도를 찾고 깨달음을 찾느라고 고생만 했구나 이러면은 생각입니다. 자기가 직접 실감을 해야 돼. 실감. 이거를 실감해야 돼. 이거 하나를 이렇게 실감을 해야 저절로 목마름이 사라지고 하여튼 갈구가 사라져요. 갈구가. 더 뭔가를 찾고 구하고 얻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구가 사라져. 근데 이거예요. 뭐 다른 게 없어. 그냥 이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를 자비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근본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깨달음이라고도 하고 도라고도 하고 뭐 본성이라고도 하고 온갖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는데 그냥 일이에요. 일.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